출애굽기 18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기적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베푸신 10가지 재앙이나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고 불러내시건 사건 같은 것들로 인하여 감격하며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살펴본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초월적 능력으로 불러낸 특별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초월로서 다스리지 않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삶의 지혜와 경험들로 이 신앙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들에 답을 주시는 장면을 이드로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이 가지는 특별한 초월적 내용들을 인식하고 신자가 된 차원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초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또는 신앙적인 그 결과를 간섭하시기보다 자연적인 법칙 또는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신자의 신앙 현실에 대하여 놀라는 문제와 매우 상황이 흡사하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이라는 큰 감격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시면 이런 동일한 문제에 관한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장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 공생애의 마지막에 잡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시키는 구원자이리라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그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에 온 거민이 나와 찬송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물론 제자들도 그런 기대 속에 지금 이 저녁 식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저녁 식사는 최후의 만찬이었고 예수님은 이후에 잡혀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작정입니다.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당시의 일반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회복을,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을 가져올 것으로 믿고 그동안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질서가 다르다. 세상엔 잘난 사람이 위에 앉고 못난 사람이 섬기지만 내 나라는 잘난 자가 아랫사람을 섬기는 질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내가 너희들을 하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큰 권세로 보상해 줄 것이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으로 앞에 있는 그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른 것을 소개했고, 더욱 중요한 이유로 28절에 보는 바와 같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는 그 설명을 붙여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하고 그 일로 상을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나라를 맡으셨고 이제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의 확장을 제자들에게 맡기실 것이고 그 일에 쓰임을 받아 제자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맡기시는 이유가 조건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주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고달픔과 시련과 어려움을 다 참고 추종한 자들이기 때문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받은 시험이 뭐냐? 아니죠. 그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으셨습니다만은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시험은 언제나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당한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억지로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해서 피신하시고 도망 다니시고 한 것이 가장 큰 시험이었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광야에 호젓한 곳에 나가셔서 금식하시며 준비하시는 때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은 전부 뭐였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이런 세 가지 시험을 걸었는데 이걸 우리는 메시아직 시험이라 합니다. 메시아 사역에 대한 시험인데 예수님이 맡으신 메시아 직분과 메시아 사역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정치적, 사회적 구원이 아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드는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래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슨 시험으로 자꾸 시험을 하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인 것으로 이 일을 대신해라.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시험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계속됐던 것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구경꾼들이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놀렸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들을 바보 취급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없을까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오해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군중들이 이렇게 조롱을 했죠.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여 보라. 끝까지 쫓아다닌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바보들이라서 저들이 한 질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모든 성도들의 현실적인 기도들 아닙니까? 무슨 커다란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몸뚱아리 하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구워줄지언정 꾸러 다니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남에게 도움은 못 줄지언정 걸리적거리지는 말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저 우리 애들은 손가락질 받지 않고 크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큰 요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많이 양보한 기도같이 하죠. 뭐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은 거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그 사실을 증명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직에 대한 시험과 동일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이 일은 이렇게도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교회를 허락하시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위에 서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조금 의역을 하죠. 주는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선다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선다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가진 이 믿음, 이 고백을 가진 자의 헌신, 열심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의 내용 위에 세웁니다. 내용이 뭐죠? 예수는 구원자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신 그것이 교회의 기초요 근거가 되는데 그가 구원자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로 사단이 예수를 시험한 것 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식으로 교회를 턱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자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으로 이 교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교회가 섰다고 증언합니다. 왜 그래야만 했죠? 이 교회는 정치적, 사회적 산물이 아니고 영적인 산물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로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늘 혼동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의 환경과 조건과 경우를 기적으로 돌려놓는 것이 말하자면 신앙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며, 또 예수께서 능히 그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명하십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안전병이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로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뭐냐 하면 메시아 사역이 아닙니다. 구원자로 오신 이분이 누구냐죠. 그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표입니다. 병을 고치시면 우리의 영혼을 내 병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됐던 죄인의 자리로부터 하나님과 화목케 하러 오신, 새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표시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표고,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일은 당신이 누구냐가 아니라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이죠.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도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것과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본인에게서 일어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얼마든지 듣습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과 나에게 찾아온 체험들이 사실이라는 표가 되죠. 확신이 되죠. 증거들이 되죠. 그러나 그게 신자의 신앙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증거받은 것과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내가 누구며 내가 받은 구원을 확인한 것과 신자로서 인생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라고 물었던 그 시대의 백성들의 오해같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고 믿음을 갖고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왜 기족의 인생을 살 수 없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동일한 이유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없었던 것 같이 우리가 누구냐를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신자의 삶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자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왜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거나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을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맡기지 않은 탓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보시죠.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자된 신앙 현실의 어려움은 언제나 이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지 우리가 보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이 질그릇이 보배로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그릇이 금으로 더 세면 다이아몬드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질그릇을 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그럽니다. 예수 죽인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우린 죄인이고 본질상 죄인이고 우린 예수의 필요성이나 예수에 대한 호의가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린 본성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신앙적이고 거룩한 삶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우리 안에 이 예수 죽인 것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예수 죽인 것은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세속성은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동일하게 예수를 못 박은 것 같이 못 박자고 덤비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신자의 신앙 현실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같이 10가지 재앙이 내려 바로가 항복하고 홍해가 갈라져 우리가 구출되는 식의 환경에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못을 받겠다고 하는 현실 속에 살게 하며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제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성상 아직도 의와 진리와 거룩에 대하여 거부하고 죄를 사랑하는 내 안에 죄의 본성들을 가진 채 신자가 매일의 현실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 다음 11절도 이겁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답니다.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가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당하는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되 하나님이 면제케 해주시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알고 있는 신앙상의 거룩한 목표와 소원에 일치하지 않는 우리 본성의 끊임없는 거역과 왜곡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에 시달리는 것을 놔둠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틀렸구나. 이게 무슨 신앙인가? 나 같은 게 뭘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체념과 절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진흙이 깨어져 보배가 나타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뭔가? 라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보편적인 과정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꼭 이루시려는 어떤 일,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능력과 사랑과 열심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길. 그게 뭘 만들길래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만 붙잡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텐데 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상 가지는 불만들은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소한 요구부터 합니다. 최소한의 건강을 주십시오. 최소한의 자존심을 채워주십시오.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주십시오. 고민하지 않고 오해받지 않고 손가락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거의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놀라죠. 하나님은 왜 나를 망신을 줄까? 나를 왜 억울한 지경에 놔둘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할까? 그때 오늘 한 이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경험해야 하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말로 지신 것이 아니고 몸으로 때운 것이며 오해와 고통을 직접 체험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아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가 우리 현실에 그대로 요구되고 있고 그 과정을 걷고 있다는 걸 깨우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며 여러분 자신을 변명하며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려는 것을 포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다죠. 그러면 살아있을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남죠. 예수 때문에 살죠. 예수를 위하여 쓸모 있자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무슨 영광을 드러내자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다라는 대로 오면 비로소 여러분이 그토록 요구했던 모든 억울함과 모든 불만과 모든 오해와 고통 모든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주시는 어떤 해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우리에게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고 꺼낸 것보다 더 큰 싸움입니다. 더 힘든 싸움입니다. 여러분 애 낳아보셨죠? 애를 베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낳아보면 누구나 하는 얘기가 있죠.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다. 애 때는 제일 위험한 게 뭐죠? 애가 조용하면 위험하죠. 어느 곳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크면 난 줄 알았더니 좀 키워놨더니 뭐라 그래요?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이 쌍놈 새끼를 그냥 뭐 해준 게 널 낳았잖아. 누가 나 달랬어? 여기서부터는 우리 손을 벗어나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기적과 초월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이 없는 진심과 열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열심을 동원하여 지금 우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사건이 초월적인 형태로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이 자연과 일반 법칙 속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환경과 과정 속에 있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덜 힘을 쓰고 덜 집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구원의 영역에서 등장하는 초월적인 통치에만 우리가 점수를 주고 하나님이 그의 창조 세계에 펼치시는 보다 1차적이고
보편적이고 무한하신 창조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까닭이요, 그의 백성을 기적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완성하시려는 지금의 통치에 대한 무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실 수 없으며 그의 백성을 향한 그의 열심 또한 감소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시다라고 그 칭호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싸움이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주신 것으로 확인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열심과 진실하심이 매일 여러분의 이 반복되고 사소하고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나날들과 순간과 경우와 조건과 정황 속에 하나님의 통치로 계속 여러분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루라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거기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배우고 크느냐, 이것이 신자들이 이해하고 확인해야 할 신자된 인생의 자랑거리들입니다. 우린 잘 크지 않습니다. 조금씩밖에 안 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 주전자에 물 받는 거하고 욕조에 물 받는 건 다릅니다. 주전자에 물 받는 건 금방 받지만 욕조에 물을 받으려면 오래 걸리고, 풀장에 물을 받으려면 정말 오래 걸리고, 태평양에 물을 받으려면 말할 수 없이 오래 걸리는데, 인간 하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채우는 데는 전평생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이따만한 수도 파이프로 여러분을 채우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의 흘리시죠. 거의 흘리죠. 젖은 건 머리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과 그 초월과 그 비상수단을 동원하셨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창조주요 구속자 되신 그 사랑과 열심과 능력과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존재와 생애와 매 순간을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참된 특권이며 자랑이며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자랑을 확인하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며 반복되는 일상에 체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나날들이며 순간이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의 나날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믿음 놓치지 말고 주의 사람으로 감사와 충성과 자랑으로 사는 우리의 신자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는 인생의 귀한 것과 우리의 소중한 존재를 확인하고 충성과 감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